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 잠언 22장 29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직을 잘 충성되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요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은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며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종의 예술의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인사를 더하시고 사랑 우리 성도들의 마음같이 착하고 하나님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일에 능숙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능숙이 뭐냐? 능숙.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 성경의 번역본이 한 10개 정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원래 원어적인 능숙의 의미는 무엇은 일을 아주 잘하는 그런 어떤 스킬, 그런 개념보다는 근면에 해당돼. 근면. 그럼 근면은 뭐냐? 근자는 부지런할 근자예요. 그리고 면은 무슨 면이냐? 힘쓸 면자입니다. 그럼 부지런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힘써서 일하면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리고 근면을 다른 말로 하면 근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지런하고 그러면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면 실자는 열매 실자예요.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적인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요. 마음을 살핍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오늘 밤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찬송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예배하는 사람 우리들은 복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 제일 이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데 5월삭 새벽 예배인데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음 달에 꼭 월삭 새벽에 한번 나오세요. 한 달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귀한 것입니다. 우리 광노현 안수 집사님 월삭 예배 나오셔서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월평동에서 오셨어. 월평동에 어딘지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멀어요. 여기서 그런데 나오셔서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아까 낮에 얘기를 하려는데 오늘 새벽에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전성진 집사가 저 뒤에 앉았는데 참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 집사는 안 하고 물어봐서 자기 신랑이 잘생겼나? 저보다 잘생겼는데 몰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러 여기 왔는데 저 뒤쪽에 앉았는데 잘생겼다 머리를 깎았나 오늘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예배하는 자가 다 이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만 믿으면 인생은 다 만사형통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자꾸 과정을 따져요.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재 우리는 이 과정을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확정적인 축복을 예비한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고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참 억울하죠. 그 인생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죽인다고 하더니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다 넣어놓더니 또 팔아먹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근데 그는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그는 경험한 줄 믿습니다.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오늘 내가 볼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필요해서 주실 때도 많습니다. 오늘 잘 되는 것이 나중 미래를 보면은 안 좋을 수도 있고,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를 보면은 축복이고 좋은 하나님의 예비된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각자. 그 맡긴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1절에 세상 사람이 우리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한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충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충성하는 그 마음,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도 승리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걸 믿으면은요, 오늘 우리가 좀 힘들어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소망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소망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누가 소망이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엄마가 아버지 일찍 죽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공부를 아주 잘해요. 그럼 그 엄마는 그 아들 하나가 있어도 소망이 있어요. 잘 될 것 같거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은혜로 인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다윗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하셨고 성령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 시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건 성령으로 함께 하셨던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죄를 짓고 났더니 그 성령의 위로와 평강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살고 싶은 그런 의지도 사라질 정도로 아주 절망을 했어요. 옛날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걸 몰랐는데 죄 짓고 나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14대, 14대, 14대에서 42대거든요. 14는 다윗의 이름의 숫자 값이에요. 그것이 3번 반복하면 정말 구원의 완성수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33장 보면은 숫곳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2차로 어디에서요? 예담에서, 3차 비하이롯 믹돌 앞에서,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3번째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역사했으면 숫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담이라는 곳에서 한 번 쉬고 홍해바다까지 갔느냐 말이에요. 키로수를 제가 직접 재봤어요. 이걸 네이버 저 구글을 지도에서 해가지고 위성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리대요. 최소한 600km예요. 600km를 한 번 쉬고 거기까지 가서 시편에 보니까 들소처럼 힘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피곤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낮의 말씀도 청지기들은 내 얼굴, 내 모습을 가져야 된다 했죠. 첫 번째가 사자의 모습이에요. 사자의 모습은 성령의 능력으로,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송아지, 충성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얼굴이죠. 사람의 지혜로. 네 번째는 독수리의 얼굴, 아주 신속하게 미루지 말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실천 좀 하세요. 성령 감동 오면 내일 할게, 모레 할게 하다가 그냥 성령의 그런 감동이 소멸돼 버려요. 그런데 네 생물, 스랍천사와 그룹천사의 그 다리는 무슨 다리라고 했습니까? 소다리요, 송아지 다리. 충성이 첫째라는 거예요.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하는 충성이다. 충성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게 근면 성실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 우리에게 맡긴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성실하게 하나님 맡긴 일을 힘쓰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때로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숙이라는 단어는요, 첫째 뜻은 정직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첫째 정직하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두 번째, 좀 전에 말씀한 대로 근면, 성실. 근면은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풀면 부지런함, 부지런하게 하라. 부지런히. 세 번째, 절약, 절제의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시간도 절약하고 물질도 절약하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절제.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것이에요. 오늘 충성은 7번째라고 했죠. 그러면 7번째 다음에 뭡니까? 온유절제죠. 그러면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절제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육체의 일을 못하게 막아요.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즉 성령을 받으면 셀프 컨트롤이 가능해요. 절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성질 안 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거꾸로 올라가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성질 내고 막 화를 펄펄 내고 하는 사람은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데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정착시키고 거기서 약 11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뭘 만들었냐면 성막을 건축했어요. 성막을 거기서 짓는데 하나님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은 유다 지파의 브살렐, 그 다음에 단 지파의 오홀리아라는 두 사람.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넣습니다. 지혜의 영을 부어넣어서 이런 금, 은, 동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보석을 깎아 만들 수 있도록 브살렐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단지파 사람 오홀리압을 세워서 이 나무나 이런 거 만드는 것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은 많은 지혜 있는 자를 붙여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맡긴 일에 능숙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혜를 받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후이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6절에 뭐가 나오냐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자기 부모에게 필요한 용돈이나 학비를 달라고 그러는데 줄까 안 줄까 하는 자식은 못 받아. 왜 못 받냐? 평소 행동이 그래서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고 하면 반드시 줄 걸로 믿는 사람은
부모가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줘야 돼. 내가 너는 믿는다. 돈을 달라 해도 헛된 것으로 거짓말을 좋다가는 것이 아닌 걸 믿으면 돈을 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첫째 알아야 돼. 내 사명이. 나에게 맡겨진 청지기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서 그 일에 성실근면하면은 전문성 있는 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프랑스의 칼빈이에요. 칼빈.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직업 소명서를 주장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소가 불을 쏟자야. 불을 쏟자. 즉 각자의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예를 들어서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은 열심히 사람들 머리 깎아주고 먹고 살아요. 그죠? 농사 짓는 사람 농사를 짓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각자 직업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그 소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보면 일반인은 직장, 학생들은 공부, 학교 일이죠. 이 일에 근면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주부는 가정생활을 잘해야 되고, 그렇게 잘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학생이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면 지혜를 달래야 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집니다. 그 머리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기도하면은 돌머리가 이제 금머리로 바뀌어요. 아멘. 바뀐다니까. 돌전자가 금전자 바뀐다니까.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우리 사람의 뇌는요 엄청 이 뇌세포가 많아. 그런데 그거에 불과 5% 미만밖에 사용을 못해. 아주 천재도 100% 못 쓴다. 나머지는 왜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딱 역사를 하면은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지식, 학문의 은사, 그런 걸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의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의 영이면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화영이 오고 은이 오고 성령 공부를 해야 돼요. 열심히 가르쳐. 열심히 가르쳤는데 열심히 잃어버려 그냥. 그런데 이제 안 잃어버린다고 서로 약속을 해서 안 잃어버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있으면요 머리가 조금 암기력이 떨어져도 그게 외워져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재미없게 가르쳐서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장기용동 목사님처럼 해야 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졸고 그런 것 같아. 미안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가 위로를 받아서 사모가 가끔 장기용동 목사님 설교를 듣길래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보라 했어요. 저하고 자꾸 비교할 거 아니야. 장 목사님은 재밌게 하는 저는 재미 하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냐면 나도 재미없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장경동 목사님 설교했을 리가 만무해요. 예수님은 재미있게 하는 것이 비유 설교예요. 조용하게 하는데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이 역사야 그 말씀이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는 능력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소리 높여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어떤데 듣는 한마디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요. 불처럼 태워요. 광망이처럼 우리를 부스러뜨리고 가로없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하나님 책임져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면은 내가 배운 것만큼만 기억하면 100% 맞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생각나게 한다 했어요. 로마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강도 주지만 내가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가 바로 가르쳐주는 영이에요. 우리 직장인들은 자기 맡은 일에 내가 어떤 일을 맡았어요. 그러면은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는 소명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까 그렇게 연구를 한다고 칩시다.
저는 남의 직장생활 해본 적이 없는데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하고 오너의 마인드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걸 경험해봐서. 오너는 내가 뭘 해야 돼, 모든 걸. 누구 눈치 볼 것이 없어. 내가 잘못하면 내가 망하니까. 그런데 직장인들은 시간이 가면 월급이 나오니까 떼우려는 성질이 있어. 떼우려는. 떼우면 안 돼.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곳에 성령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교사라면 교사가 교사 일을 잘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만들면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회사를 살리는 공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지만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알게 되고 감옥에 있는 전옥이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걸 어찌할까 고민하는 것이 인간의 고민이 아니라 기도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요 아주 번개처럼 하나님 지혜가 임할 수 있어요. 늘 지혜롭지는 못할지라도 그 문제에 하나님 반드시 답을 줘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우리 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 1장 3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지혜예요. 지혜의 영으로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맡은 일에 대해서 근면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종의 신분이고 직원의 신분일지 몰라도 오히려 대표보다 더 낫는 하나님 축복의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요셉의 승리예요. 종이었어요. 감옥에 있는 죄수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감옥살이 3년 후에 대애굽 나라의 총리 되신 일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기획한 일이에요. 기획한 일이에요. 우리 혜린 유사님을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되는 일마다 가는 일마다 다 꼬여버려요. 그러면은 믿음의 비전이 있으면 그걸 요셉처럼 다윗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이 내 생각하고 거꾸로 가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 주셔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을 쌓아놓고 못 줘서 앉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셔. 받을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받을 자격이 모자라서 못 줘요. 모자른 상태에 줘버리면 화가 임하여 복이 아니라 하나님 복 주려고 다 기획을 해놨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성실해야 되는데 잠언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 우리는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퇴보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여호수아 칼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기회를 절대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근데 어리석은 자는 퇴보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데 안일무사예요. 오늘 그냥 먹고 오늘 그냥 살려고 한 사람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러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 18장 9절에도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면 안 돼요. 자기 맡아진 일에 만큼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지혜롭게 그 일을 처리하면 반드시 인정받는 날이 옵니다. 우리 TV 프로 보면 달인이 나온다. 달인들 보니까 진짜 달인이더라고. 참 기가 막히게 잘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달인이 되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음식 하나만 잘해도 떼부자 돼, 떼부자 돼. 국밥 하나만 잘해도, 면 하나 잘해도, 살만 하나만 잘하면 돼요. 이런 성실 속에서 달인이 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서 자기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엄마 일, 아빠는 아빠 일, 자녀는 자녀 일. 그렇게 해야 되겠고, 세 번째, 교회에서 맡은 일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제도 말씀했지만 다 충성된 일꾼, 우리 교인들 같은 사람 드물어요. 그러나 그걸 못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시면 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정말 믿음으로 충성하면,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주의 일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일을 찾아서 하고 꼭 맡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일들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눈으로 몸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사역이 더 중요하다. 청지기들, 주의 일꾼들이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이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 동역자들 수십 명을 거기에다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베베예요. 베베는 자기의 보호자였다 그랬어요.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게 하면 안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목까지도 내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에 주의 종 반열에 서는 것이 이게 영광이긴 하지만 힘들어요. 그러나 주의 길을 돕는다면은 주의 종의 상급을 같이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요.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고 선지자를 선지자 이름으로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이게 그거예요. 주의 종을 위해서 보호자가 되고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새 힘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의 종에 간절히 축복 주신다. 42절에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아주 별 볼 일 없는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를 대접하고 냉수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되기를 믿습니다. 주의 종은 혼자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의 일꾼들이 있어요. 서대행전 보면은 7 집사를 세우잖아요.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경 쓰지 않도록 청지기들 도와줘야 돼요. 그럴 때 자기도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가지 달인이 꼭 돼야 돼. 두 가지 달인. 첫 번째, 말씀의 달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이 것을 그 곳간에 내놓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가끔 인용을 하는데, 천국의 서기관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율법사에 다른 말로 하면 라비예요, 라비. 예수님 보고 라비라고도 했잖아요. 선생님이시오. 이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율법 선생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예요. 말씀의 전문가라면 말씀을 우리가 외우기만 하면 안 되고 이걸 꺼내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기도로 꺼내다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 이런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라 하나님은 히브리 6장 17절 말씀처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약속의 기업이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이 오면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다 말씀 보고 말씀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말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면은 성령의 역사하면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채워지면은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요. 다 죽는다 해도 하나님 그런 믿음의 비전을 딱 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매일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부족해요. 말씀을 많이 먹으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전신갑주가 되고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런 능력의 병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두 번째는 기도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기도는 명령이지만 쉬지 말고 기도라고 했죠. 그런데 기도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늘 보좌에 상달한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지극히 적은 소자라도 무시하지 말아라. 그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데.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다나로 도망가다가 잠자는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인 요한상인지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라 내리라를 봐요. 야곱이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이게 나의 무기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뭘 줬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기도가 천국 열쇠예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 하나도 응답받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지기직을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결코 감당할 수가 없다. 그것은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결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에게 부지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 때에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늦게 되면 더 큰 일이 일어나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 부지런하게 그 일을 힘쓸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사랑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일들을 할 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악한 세대에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주의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는 그런 중심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지치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심령속에 흘러 넘치도록 생수가 넘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